확실해지는 일이고 이 복음 증거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해지는 이 경건생활로 혹은 복음 전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이어지는 저희가 요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느껴지는 것이 그냥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경건하라고 이 주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곳곳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놀랍게도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구주인 걸 증거할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알긴 아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하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복음 증거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어리석하게 보여요.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냐. 다른 거 좋은 방법 많은데, 나를 교회에 오게 하는 방법, 어디 모임에 오게 하는 방법, 기똥찬 방법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이 복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어리석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볼 때 어리석하게 보이는 이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게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화도 부끄러워하고 확신 가운데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우리가 꼭 이루어 가야 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성숙해서 그거 반드시 해내야 될 목표이긴 틀림이 없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러면 복음 전도가 대체 뭐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다 알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배우는 대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도 그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 곳에서, 열방에서 왔던 예수님을 이제 믿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니까 믿을,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훨씬, 혹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고 했죠, 제가. 또 혹은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탁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다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지난번의 내용이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잘 분석을 해보면 복음 전도에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적어도 한번 답본처 먼저 찾아보고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런가. 복음 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돼. 복음 증거에는. 복음 증거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증거해야 돼. 회개하라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의인인데 예수님을 회개할 필요도 없죠. 나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나를 회개하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당신이 죄인임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회개하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촉구가 분명히 복음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물론 다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에는 요게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그 부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지금 다 모여서 크게 한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 전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래요.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이 고향이 어디 사람?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 사람이네요. 또 어디 사람인가? 예수님, 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 사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가?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 자랐으니까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소문이 다 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뭘 큰 권능, 기사, 표적 이거 뭐 전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의 수많은 이런 기적들,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양식을 만들고 뭐 사람들의 죄를 간파하시고 뭐 수많은 이적들, 뭐 무리를 끌으시고 그 많은 이적들, 기사들, 뭐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시고 많은 이적들, 기사들, 수많은 것들, 뭐 병든 자, 뭐 이 나병 환자 낫게 하시고 뭐 수많은 일들, 이 많은 기사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제 특히 됐죠. 베드로 설교가 지금 그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너희들한테 그가 그리스도다고 증언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 좀 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정하신 뜻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 혹은 섭리 혹은 통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아신 것 이거는 예지. 자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내어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내어줬더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제 사람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요. 누가? 너희가.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어떻게 못 박았는가? 법 없는 자들. 유대인들이 법 없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법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추가적으로 이거 뭐 로마인들 이용해서 했으니까 그것도 또 표합할 수 있어요. 뭐 로마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함부로 생각하는 법 없이 불법한 자들, 이런 것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선동하든지 부추기든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막 무법하게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죄인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또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기에 죽음 사망에 매여 있게 하실 수가 없다,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로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희들이 못 박았잖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핵심이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뒤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선지자라. 이거 다 알아요, 이거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 선견자는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왕 중에 왕으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대요.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 옛날 다윗은. 좀 전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능력, 십자가 사건,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걸 자기만, 베드로만,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지자인 다윗도 알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우리의 선지자 다윗도 알았다. 그 방금 이야기했죠. 다윗이 알았는데, 그렇게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알고. 자, 미리 본 거로. 선견자. 다윗이 미리 봤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뭘 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옛날 다윗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의 부활을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 땅속에 묻혀서 완전히 썩고 이렇게 죽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메시아는 오셔서 음부에 버림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썩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하는 내용 벌써 살폈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선지자도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선지자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 부활에 대해서 봤던 이 선지자인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던, 확신했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오늘 볼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한번 보면, 오늘 말씀 제가 뛰어넘어갔던 내용을 한번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 설교 중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그를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아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 베드로가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이걸 만일 지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를 보므로,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후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그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기에 거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처음 그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성전에 올려오는 거 아니에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표현하지 않아. 말씀드린 대로 신약 이후라면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만 있다 우리는 표현을 하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하여서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내 앞에 계신 줄을 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거죠. 누가? 다윗이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 말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른쪽에 계시다, 이 말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할 때 항상 오른손의 이미지를 써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의 오른손이냐 주님의 오른손이냐 그것 생각하지 말고 오른편이란 말이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 흔들리지 않게, 나 넘어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다윗의 고백이에요. 위에서 내 우편에서 나 항상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우편에서 나를, 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다윗의 고백을 더 들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막 기쁘고요, 혀도 막 즐거워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막 그게 뭐 3분의 1 이상, 아니 저거 굉장히 많은, 어쩌면 또 3분의 2 이상 가까이가 전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우리는 어쩌면 잘못하면 한 주에 한 번 찬송 안 할지도 몰라요. 한 번밖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번 찬송 한 번 하면서 늘 주 앞에 찬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늘 주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찬송시를 지어낸 거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 없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곡을 지어서 악기로 연주하고 곡을 지어서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아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유 그 몸이 아픈 게 다 나아야지, 아유 좀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했던 게 좀 이루어져야 나도 감사하고 웃을 수 있지, 나는 지금 웃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적어도 우리 인생,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에서 말하는 이런 위기와 위험, 고통, 이런 어려움 훨씬 더 많은, 정말 눈앞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었고요. 막 창이 막 날아오고 막, 그리고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끌려가 죽은 바보처럼 하고 막 다리 길어 가고 침 흘려가면서 살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하면서 바보인 척 하면서 침 흘려가면서 쭉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창이 날아오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내가 편안할 다니면서 생기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삶 자체가, 다윗은 그렇다니까요.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더 고통스럽고 내일 죽일도 모르고 잠도 못 자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기쁘다. 다윗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다. 왜?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찬송하고. 그래서 보면 다윗의 시에, 찬송시에 보면 정말로 막 배반당하고 시졌고 찬송하고, 승리하고 찬송시 졌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다음날 찬송시 졌고, 눈물이 침상에 넘쳐서, 침상이 이거 별별 걸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게 딱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좋아지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뿐만 아니고요. 다윗이 뭐라고? 오늘 핵심은, 베드로가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게 핵심인데 다른 게 은혜가 돼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도 희망이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엄부의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육체도 썩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썩지 않는데 뭐 다윗이 육체를 썩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윗은 무덤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 무덤이 있어요. 그럼 뭐냐?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생명의 길, 사는 길을 내게 보였다. 생명의 길, 사는 길을 내게 보였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가리니 이 육체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쩌면 질병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갈날이 보여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육체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자기 육체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다 썩어 문드러지고 꼭 죽게 되어지면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나도 안 썩게 된다.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앞부분은 자기 이야기지만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 자기로 봐도 돼요. 둘 다 틀린 말을 아니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중에 부활할 사람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니까 영생의 부활을 하니까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던지 말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언제나 이 말이잖아요. 항상이 그게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내 오른편에서 능력으로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기쁘다. 전쟁 중에도 배반당했을 때도 죽을 위기에도 아플 때도 항상 기쁘다. 내 마음 항상 기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찬송한다. 네 혀가 찬송한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니까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소개해 준 거죠. 물론 베드로는 이 앞의 부분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 틀림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했었으니까. 다윗도 봤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어떤 사람인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그냥 좋죠. 복 받으면. 근데 그거 떠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복인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면 틀림없이 그런 상급과 직결되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